찬송 부르겠습니다. 155장입니다. 찬송가 155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하신 붉은 피 흘린 고난의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고난의 길 승리의 길 멸시와 천대 받고 가는 구속의 역사 베푸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고난의 길 승리의 길 볼보다 먼저 주님 하신 우리의 구원 이루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고난의 길 승리의 길 아멘. 157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죄로 지도하시고 우리 선 십자가를 죄인 대신 지셨네 엘리 엘리 부르시며 고통당한 예수님 우리 위에 괴로운 짐 주님 홀로 지셨네 우선 죄로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 뜻 이루려고 고난의 길 가셨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여 환난 날이 닥쳐와도 주를 보게 하소서 다이롭다 하신 주님 내가 바라봅니다 내 가는 길 험하여도 주님의 길 비할까 주님 가신 골고다길 나도 걷게 하시고 주의 뜻과 그의 나라 건강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158장 부르겠습니다. 언덕 위에 비치누라 양양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
포악하다 마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가슴 놓여 졌구나. 없이 못 가는 길 없이는 못 가는 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바다여며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춥더라도 나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고 걷지 못한 눈을 감아 영생 길을 보여주고 온갖 고통 다하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곳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진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의인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엎드려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바칩니다. 머리 숙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복받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중국 땅과 전쟁터와 그리고 온 세상에 흩어져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 속에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영혼들을 건지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13장입니다. 잠언 1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교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구한 자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없고 스스로 가난한 자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에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빚은 하늘에 든다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어 얻은 재물은 줄어가는 순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13절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평안을 이루고 기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죄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사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치는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밟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자라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신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손이는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을 의인을 위하여 쌓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동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탐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느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25절 같이 봅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의인과 악인의 보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자문들을 준다이라고 했죠. 5절과 6절, 9절, 그리고 17절, 21절에서 의인과 악인의 특성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른다. 거짓말을 미워한다. 그런데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부끄러운데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른다. 행위가 흉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말과 행위가 흉악한 건 좀 다르잖아요. 근데 그 둘을 직접적으로 비교합니다. 거짓말은 그렇게 좀 폐역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우리도 거짓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좀 과장할 때도 있고 말을 덜 할 때도 있고 또 부지불식간에 또 말하고 보니까 또 거짓말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면 작정하고 거짓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런데 행위가 흉악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물론 모든 죄는 사망이 이릅니다만 사람이 살아가는 세속 가치에서 보자면 죄는 경중이 있죠. 경한 죄가 있고 중한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는 고소를 당해도 훈방으로 끝나는 게 있습니다. 고소거리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죄는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죄는 경중이 있죠. 다시 말해서 의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가벼운 죄라도 짓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악인은 어떻습니까? 마귀에 붙들린 자는 흉악한 죄라도 담대하게 짓는 거죠.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니까 그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된다. 이런 의식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대놓고 죄 짓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 불신자는 그렇지 않죠. 아주 죄 짓는 걸 계획하고 크게 한 건 하려고 하고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지은 죄를 합리화하죠. 정치인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갖다 자랑하죠. 오히려. 그 뻔한 죄인데 그런 죄를 짓는 걸 조금 더 부끄럽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라의 세비를 꼬박꼬박 받아먹죠. 6절을 보면요.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를 패망하게 한다. 공의는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세상에 공의는 존재하지 않아요. 부모도 자식에게 공정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둘만 돼도 하나를 더 마음을 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똑같이 마음을 줄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공정한 은총, 축복, 통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그는 정직한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보호하시는 거죠. 그러나 악은 어떻습니까? 죄를 패망하지 않는다. 그 죄를 짓고 악을 행하다가 결국은 파멸에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파멸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쭉 나와야 됩니다. 또 이 악인들을 보면 그 흉악한 죄만 저지르는 게 아니고 그 죄를 짓기 때문에 수치를 모릅니다. 수치를 모르고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까지 재앙에 끌고 들어와서 같이 빠지는 겁니다. 그럼 의인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복종할까? 이런 의식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10절을 보면 재앙을 당하는 자는 등불이 꺼진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재앙을 당했다, 재앙에 빠졌다라고 하는 인생의 어둠이 찾아왔다는 뜻이죠. 인생의 어둠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는 그 인생의 앞길을 밝혀줄 수 있는 빛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입장에서 죄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과 서로 다르지 않죠. 또 4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부지런한 자는 어떻습니까? 마음은 항상 풍족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게으른 자는 아무리 얻고 싶어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해야 될 일을 안 하니까요. 얻을 것을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요, 다 얻는 거죠. 봄에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은 가을에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되는데 백날 말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가서 씨를 뿌려야죠. 농부는요. 장사꾼은 나가 장사를 해야 됩니다. 좌파를 펴놔야 되는 거죠. 금강교회 권사님 한 분은 한 2달 된 것 같은데요. 그 남대문 시장에서 아동복을 파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동복 한 벌 팔고 들어갈 때가 있다 그럽니다. 이렇게 장사가 안 돼서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이렇게 가게를 열어놓으니까 한 벌이라도 팔리잖아요.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12절은 이렇게 하지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게으른 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원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죠.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조금 더 애를 썼으면, 조금 더 부지런했으면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혜자와 미련한 자를 또 비교합니다. 14절에서는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그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그래서 생명의 샘이다. 생명의 샘이니까 그 교훈을 듣고 있으면 인생이 유택해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인생이 유택해지는 거죠. 어린 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치고 있다고 하면 그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나이가 어리다고 얕잡아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혜의 소산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그 생명의 샘이기 때문에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 갑자기 닥쳐오는 재앙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이야기죠. 재앙과 고통과 어둠과 실패, 파멸. 근데 전부 다 어둠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빛이죠. 지혜는 빛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다가오는 재앙과 고난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15절,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들을 합니다. 그럼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되는 게 없습니다. 16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그 말하는 게 미련하다는 얘기죠. 미련하다는 이야기는 게으르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감정이 앞서고 판단이 앞서고 정죄가 앞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답답하기 짝이 없죠. 의인이 바라볼 때, 지혜로운 사람이 바라볼 때는 뭐 그냥 벽을 문이라고 밀고 나가는데 그 뭐 지칠 때까지 그냥 둬야죠. 그래서 말도 행동하는 것도 미련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요.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가 누굽니까? 미련한 자죠. 생명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거절하는 자를 이렇게 표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훈계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야 하고 받은 말씀을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19절에 보면요. 소원을 성취하며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니라. 이 악에서 떠나는 것과 소원이 성취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에서 떠난 자가 소원을 성취하는 겁니다. 악에 머물러 있는 자가 소원을 성취한 경우가 없죠.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악에서 떠나야 의를 해야 되고 지혜를 따라야 되고요. 생명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훈계의 말씀, 명철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달다. 달다라는 말은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죠. 인생의 만족함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쾌락이 아니죠. 기쁨입니다. 사람은 쾌락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쾌락이 아니라 기쁨과 만족함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영생하는 말씀입니다. 영혼의 양식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충분히 읽고 있는 사람,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 말씀으로 자기를 체건하는 사람은요, 만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족하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모자라면 기도하면 되거든요. 약하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연약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럼 악을 품고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정죄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늘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의인의 길을 걸으시고 의인으로 인정받으시고 의인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일꾼이 되도록 충성하도록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일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에 기뻐 순종하며 감사하여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일에 바빠서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수고의 떡을 먹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그런 돈 버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매달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명철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리는 영혼의 양식 생명의 샘을 내가 늘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예수님을 닮으며 예수님의 충만한 데 이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선호한 일을 번성케 하셔서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통증이 가시고 상처가 아물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우리 교회를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온 땅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외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이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계획하는 바가 다 무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거룩하신 인도하심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